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고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고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고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1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끊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본문이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려고 1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변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생긴 이 일들,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접근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만, 오늘 저는 31절 이 한 절에 집중해서 본문을 해석해 보고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본문의 핵심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참 듣기 좋은 말이죠. 핍박이 있고 순교가 있는 그러한 현장에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든든히 서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그러한 주제이면서 또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앞에 뒤에만 잘라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이름이 되는데요, 그래도 그 안에 든든히 서가야 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1절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하는 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일의 결과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앞에 1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이 결국은 31절의 결과로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1절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0절까지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은 이야기하죠. 그는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한가운데에서 강력한 빛을 쏘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시력을 잃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어오죠.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그 이름을 부릅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가 아니라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사울 앞에 등장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네가 핍박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잖아요. 그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나를 핍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입장에 처했고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보내셔서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됨으로 인하여 그는 이 신비로운 현상을 통해서 과연 예수가 누구인가, 나에게 나타나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했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학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예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는 것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 한 사람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그 사람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의 가장 중심에 서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말에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냥 커다란 모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하고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초대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사실,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 어느 편을 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단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순종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곳에는 진정 오늘 이 말씀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요, 대적하고 갈등하고 위협하고 시험에 들어 사람들을 상처를 주는 그러한 말들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면 그 교회는 힘들겠죠. 결과는 물에 보듯 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사의 현장에서 이 한 사람이 변화되어짐으로 인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모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던 이 역사를 오늘 우리의 도전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삶아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모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한다면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들여보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그는 모든 지난날들의 과거가 매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굉장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이력과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집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그는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틀린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과정이었냐면 그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그가 갖고 있었던 유대인적인, 유대교적인 그런 사고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힘이었거든요. 그는 모세 오경과 율법으로만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사실이에요.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바라봤을 때도요, 그곳에 아직도 유대인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구약의 모세오경과 율법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오경과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전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올 것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2000년 전에 사울이 받았던 교육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날 수 있으며 그리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가?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놓고서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사울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모세오경과 율법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9절부터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아멘. 다메섹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왜? 사울의 전력을 알잖아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곳에 온 이유도 다 알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에게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을 하러 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었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은 전혀 이 상황에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전에 핍박하던 자였고 지금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다메섹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증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혹했다. 정말일까? 이 사람이 가짜일까? 우리를 같은 편 만들어가지고 간첩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감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더 많은 사람들 잡아가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 이 다메섹 사람들이 당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핵심이거든요. 여러 날이 지났다. 그런데 그 가운데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했어요. 첫 번째가 제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 그 사울 앞에 사람들이 다 등장해. 왜 이제야 나타나셨습니까?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러 날이 의미하는 게 시간이 그만큼 흘렀다.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그걸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시 제자가 되었다. 이게 아니라 여러 날이 지나면서 사울의 진심을 알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날의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이 여러 날을 해석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9절, 좀 깁니다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과정이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울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것, 그러면서 자기가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된 것, 그 환경들이 이랬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7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아라비아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3년.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루 이틀 사흘이 아니라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사울이 모세오경과 율법을 다시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과연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메시아가 예수님입니까? 그 확신을 갖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나은 사람의 변화와 나은 사람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작점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상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국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말씀이 우리의 기둥이 돼야 되고요. 기도가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구나 생각했던 그 뜨거운 결정도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기도의 역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삶으로 드러나면서 정말 교회의 유익이 되어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말씀이 전제되지 않은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그 은혜로, 그 응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핵심적으로 보여준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한마디로 듣고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회개하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우리의 입을 통해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친교단체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요일마다 전도도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가족들에게, 여러분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라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귀찮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바로 평안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복음이 이야기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앞에 평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평안의 복음. 복음 자체가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등장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평안하라 이야기하셨어요. 샬롬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평안입니다.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은 교회는 평안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진정한 평안의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이러한 복음의 증거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평안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와 사역이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지식적으로 다 알고 깨닫고 그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생활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머리는 냉철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가슴은 뜨거워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손과 발은 어때야 될까요? 부지런해야 돼요. 머리가 냉철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했다면 우리의 가슴은 그 뜨거운 성령의 능력으로 손과 발을 부지런하게 노려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머리다. 너희는 지체다. 우리는 손과 발이에요.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 점심도 맛있게 준비했는데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먹지도 못합니다. 발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이 옆에 친교실에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지고 내 안에 평안의 복음이 충만한데 봉사하지 않고 생활화되어지지 않는 그 사역의 현장을 통해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죽기까지 수고하며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특히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고 어려움이 없게 만들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그들에게 임한 복음이에요. 그들에게 임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평안의 복음이 모든 것을 다 나누어주고 베풀어도 아깝지가 않았던 거죠. 그것을 또한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이 헌신하고 더 충성하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교회에는 일꾼이 많아야 됩니다. 일꾼이 많아야 됩니다. 일꾼이 많아야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제가 가봤을 때 평균적으로 10%를 넘질 않아요. 10%를. 아무리 큰 교회도요 10%를 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구경꾼이에요. 교회의 가장 위험한 사람은 구경꾼입니다. 더 심각한 사람은 말꾼입니다. 말만 하고 구경만 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을 비난하지는 마십시오. 그러한 분들이 일꾼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 일꾼이 됩시다. 할렐루야.